우리는 이틀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았습니까? 네, 좋은 시간 되고 또 많은 걸 깨닫고 또 얻어가는 시간 됐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얘기해요. 네. 좀 다 사역자 같다, 엉덩이가 가볍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저한테 이제 충성 목사님이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끝나고 좀 같이 정리해줄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묻냐? 당연하지. 저희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는 당연한데 이제 다른 교회는 좀 그런 문화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칭찬받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또 민수 회사님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 딱 일 다니면서 공동체 프로그램 하는데 좀 이렇게 준비가 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잘했다. 아주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좀 민수 회사님이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영준 회사님이랑 민수 회사님은 준비보다는 현장에 강한 사람이다. 준비는 기대하지 맙시다. 약간 이런 네, 실족하지 맙시다.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그리고 박강림 목사님이 좀 복음의 이 핵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 은혜랑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았나. 저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고요. 또 배우는 시간. 제가 그리고 다음 주 설교가 있어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큰 영감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설교를 못 썼거든요. 다음 주 그 수련회 설교를. 그래서 좀 들으면서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몸도 아팠는데 기도인도 그리고 목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주사 한 대 맞으니까 또 괜찮아져서. 근데 사모님 말로는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파워풀하진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컨디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잘 조절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기도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파워풀보다는 뭔가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이 가사의 고백과 감동이 좀 직격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 컨디션이 아쉽긴 했습니다. 아쉽긴 했어요. 좀 몸 관리를 했으면은 우리 하빈이에게 옮아서 아팠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낫다. 차라리 하빈이가 아픈 것보다 제가 낫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수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세훈이가 공감 못할까봐 여기까지 하고 이따 아마 소그룹에서 할 텐데 세훈이 그냥 많은 척 이렇게 참여한 척 이렇게 하면 됩니다. 뷔페 맛있더라 이렇게 참여한 척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바로 첫 번째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46절부터 48절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본 논제인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국의 뭐 공자맹자, 순자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본래 태어났을 때 선하게 태어났다는 주장, 우리가 다 알지, 성선설. 또 악하게 태어났다는 주장, 성악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두 가지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중적인 이론이죠. 저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떤 걸 얘기해도 이 똑똑한 사람들은 반박을 하죠.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인간이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흔히 도덕, 윤리, 악이라고 규정하는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20년, 뭐 많이 사신 분은 40년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러한 인정은요, 기독교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이걸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 악하지 않냐, 이게 다수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선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 같다라는 경험론이죠.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뭐든지 전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대화든 어떤 이야기든 전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제를 알아야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전제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 종교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제 그 목사님처럼 뭐죠? 가면을 쓰는 거? 페르소나? 가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발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밌게 본 게 있어요. 프로보노라는 드라마.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가 나오는지. 네, 그 소녀시대 남친 정경호가 이제 판사였는데 이제 변호사로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드라마가 딱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제 프로보노는 공익이잖아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무엇을 하죠? 자기를 변호해요.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값비싼 로펌 변호사 선임하죠. 그리고 뭐 그 정관이라고 하나요? 뭐 대법원 출신의 변호사, 뭐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판사보다 높은 기술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길을 누르는 거죠. 어떻게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죄를 가리고 나는 아니다라고 변호합니다. 법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러티브상 변호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참 왜 저렇게 사냐라는 이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그 드라마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지 않은가라는 또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지었지만은 나의 죄를 약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게 이런 의미죠. 우리는 나의 변호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셀프 디스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회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회개의 고백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한번 봅시다. 47절.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까? 네. 우리가 나를 스스로 고발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읽으면서 우리가 뭐 꽂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큐티하다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여겨졌어요. 스스로 깨닫고. 저는 회개에 있어서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그러니까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너 깨달아야 돼. 이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요, 물론 그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옆에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변화의 길을 나선 거지, 그게 직접적 요인은 아닌 거죠.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납득하고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분명 죄를 지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그걸 깨닫는 걸로는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고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동안 근데 이런 깨달음은 갑자기 무에서 생겨나는 통찰은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 내가 무시했던 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순간 탁 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변화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군대가 제가 23세 전역을 했으니까 24쯤 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25, 한 11월쯤에 이제 이 사역을 딱 마무리하게 되는 때가 왔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당회장실에서, 교회가 크니까 그 담임 목사 밥을 먹재요. 그래서 돈가스를 먹자는 거예요. 돈가스를 시켜서 딱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전도사,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찬양이 아니야, 말씀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해하죠. 전 지금은 예스인데 당시 20대였던 저는 이 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양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찬양, 말씀 그 어떤 것도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동일하게.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 왜 말씀이어야 하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뭔가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별로 들리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좀 세대 차이로 봤어요. 지금 시대 이 찬양으로 얼마나 이 학생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깨닫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왜 그 목사님이 떠나가는 나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나에게 이 얘기를 했는가. 수많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하필 말씀이야 라는 말을 해주셨을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뭔가 외부적인 도구는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은요, 찬양은 그 성서에서도 찬양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모세 동생 여자애가 미레암의 노래, 이런 것들이 말씀의 근본이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라고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백되는 반응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말하면 논문에요 1차 자료라는 게 있고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네. 뭐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1차 자료가 권위야.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보고 내가 뭔가 반응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걸 2차 자료라고 하는데 실제 이 학계에서도 2차 자료는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2차 자료를 많이 쓰면 이거 좀 권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1차 자료, 원론적인 자료를 쓴 그 논문을 더 권위 있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논문 쓰신 분들 학교 공부하시면 맞죠? 이건 다 끄덕거리죠. 끄덕. 그래서 2차 자료를 쓴 각주만 봐도 아는 거예요. 교수들은 2차 자료를 썼다? 얘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1차 자료를 썼다? 그는 그때부터 봐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논문 페이지를 뭐 다 보겠습니까? 안 보죠. 각주 보고 2차 자료 살짝 패스. 넌 일단 C부터 시작하자.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봤는데 1차 자료. 한국어 번역본이 아니라 영어를 썼네, 라틴어를 썼네. 넌 일단 B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왜? 권위가 다르니까. 거기에 빗대어 보면은요, 말씀은 1차 자료이고 찬양은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찬양에 말씀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약간 해석된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제가 사역하면서 찬양에 막 그렇게 뛰고 나온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말씀을 안 보던 친구들은 결국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심플한 거고 교회가 복잡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은 또 흥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옛날에는 저도 많이 포기하고 회피하고 했지만 이제는 고난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 방향으로 설정된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보는 거.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맞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깨닫는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 깨달음이 없으면은 결코 무엇을 할 수 없다?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잘못된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니 회개는 곧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회개와 회복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다. 회개와 회복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다. 제가 49절 읽을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맞죠? 50절. 용서하시며 주께 원하는 대로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는데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이 순서에 좀 의미를 뒀습니다. 순서에. 자,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막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말하고 하는 이 기승전결의 마지막 결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지만은 회개 없는 회복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는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복. 그러려면 무엇이 어긋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겠죠. 진단이 없이 회복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병원 갔거든요. 민호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두 분의 의사가 있었는데 저보고 선택하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현민이라는 의사분이 있어서 좀 정이 가니까 그 사람은 김현민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오니까 민도사였죠. 김현민이 정현민을 진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분도 좀 웃으면서 정현민 환자분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약을 처방해 줬어요. 무슨 약을 처방했냐면은 이제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 처방했습니다. 근데 그 처방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저를 진단했죠. 나를. 먼저 저한테 물어봐요. 진단하기 전에 일단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진단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내가 아픈 게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말을 하죠.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부었고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딱 듣고 의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콧물은 나와 코가 막혀요? 아니, 코는 안 막혀요. 뭐 이게 중요한가 봐요. 저기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난 오늘 예진이나 누구 올 줄 알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GPT 돌려보니까 그냥 염증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콧물이 안 나면은 바이러스고 콧물이 있으면 또 염증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GPT를. 그래서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질문하는 거야. 왜 질문하는 거예요? 처방하려고. 그렇죠? 뭔가 나를 질책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어요? 이렇게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다 얘기했죠. 근데 가래는 엄청 막 단단한 게 나와요.
막 이러면서 목 너무 아픕니다. 오늘 몇 도인가요? 뭐 37.7도가 나왔습니다. 약은 무엇을 먹었어요? 오기 전에 종합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저를 막 이렇게 진단하죠. 진단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주사와 이제 세균 처리를 하기 위한 항생제 약 굉장히 센 걸 줬어요. 아, 엄청 센 걸 드릴 겁니다. 진단을 하고 나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으면 엄청 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알고 계시라. 운전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약 처방 받고 주사도 한 방 맞고 그걸로 이제 몸이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회를 그래도 저는 나름 이렇게 괜찮은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지연 사모가 저한테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저 자리 이렇게 더운 자리야? 티죠 티. 내가 아파서 땀을 흘리는 건데. 그래서 민혁 전사가 아니 아까 식은땀 흘렸잖아. 아프시니까 땀을 흘리는 거지. 그 교회가 덥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나름 이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그래도 근데 땀을 흘리니까 그래도 그 열이 내리더라고요. 열이 내리니까 목이 아파도 좀 이렇게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정신 상태. 이런 열이 나면은 말이 꼬이거든요. 열이 나면 말이 꼬여서 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회복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필요해요. 여기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폭력이죠. 그렇죠? 폭력이에요. 팔 부러졌는데 야 감기약 먹어. 폭력이죠. 회개 없는 회복은 마치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르게 해달라는 것과 같으며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철없던 우리 중학생 시절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 이전에 회개에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반복되는 걸 찾아라. 그럼 뭐가 반복되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진단하고 스스로 깨닫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엄밀히 보면은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뭐죠?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몇 절인가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얻는다는 건 뭐예요? 줘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긍휼. 회복과 회개 사이에는 우리의 정확한 진단과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 하면은 어떤 히브리어가 생각나죠? 히브리어 뭘까요? 긍휼. 헤세드. 당연히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헤세드가 사용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교를 쓸 때 이제 너무 어제 급해서 주석을 못 보니까 헤세드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의 언약. 헤세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신실하게 우리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건 줄 알고 설교의 내용을 역시 박광리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딱 차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원본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문에 사용된 건 라함 계열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라함임. 그리고 동사형으로 리하무흠이 함께 등장하는 건데 본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의 어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몇 가지가 사용이 되나 봐요. 근데 저는 헤세드밖에 몰랐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보고 라함? 뭐지?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품을까요? 이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든 헤아려 보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연민으로 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함의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헤세드는 약속된 관계를 끝까지 이끄시는 뭔가 약간 계약적인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나 이거 지키겠다라는 계약적인 의미지만은 라함은 감정적 공감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돌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49절 한번 볼까?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와 간구는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정말 원한다고 이렇게 끊임없는 진실된 감정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공감이 없이 응답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는요 공감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빈이가 저한테 막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힘듦에 공감이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 힘듦에 내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해 달라? 정말 뭐 저는 뭐 대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종교관에 의해서는 참 쉽지 않은 고백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된 회개에 하나님의 공감이 더해졌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주를 부르짖는 건 맞죠. 우리는 감정 있는 존재니까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감정이 하나님과 좀 공감이 되는 거.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공감이 아니라. 그럴 때는 나의 이 간구의 방식,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의 공감에 맞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을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상호 호환적인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는 큐티 같은 설교를 한번 전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와 회복 사이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긍휼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회개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저는 어제 박강림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든 구원이든 모든 주권이 회복이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한 말이지만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결핍이라고 하죠. 빼앗겼을 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지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세요. 아니, 말씀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서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적국. 그렇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다음 구절도 한번 봐보세요. 또 사로잡혀 간 땅.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제가 기도의 전제가 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뭔가를 빼앗긴 거예요. 뭔가 사로잡혔다. 적국, 우리 땅이 아니다. 나와 상대. 뭔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적으로 뭔가를 빼앗겼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뭘까요? 자,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노력을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를 히브리어로 아하레츠라고 해요. 아하레츠. 나중에 민족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땅을 빼앗겼을 때, 아하레츠를 빼앗겼을 때 지금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겼을 때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빼앗겼는가? 하나님 주신 이것을 우리가 왜 빼앗겼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선물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의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내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예수님은 존재하시죠, 그렇죠?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런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깨달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깨달음.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아간다면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살아간다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긍휼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으니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내가 인지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